오늘은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퀴즈를 하나 낼까 합니다. 다음은 어떤 섬일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섬인데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너무 쉬워서 다들 웃고 계시는데 어느 섬일까요? 우리나라 최동단 영토인 독도입니다. 여러분,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이 노래의 가사말에 보게 되면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노래까지 지어 불러가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나라 땅인 이 독도를 자기네의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 즉 죽도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자기네 땅을 침탈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니 우리에게 돌려달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이처럼 우기고 있는 것일까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알고 보면 다 말도 안 되는 근거들을 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1951년에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는 것을 미국과 일본이 맺게 되는데 그 조약에 보게 되면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여 조선에 관한 모든 권리, 권한 또한 청구권을 포기한다 그렇게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일본은 여기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독도는 자기네 땅,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3천여 개의 섬이 있는데 그 모든 섬들을 일일이 서류에다가 어떻게 다 빽빽하게 기록해 놓겠습니까? 그래서 조약을 맺을 때에 그 중에서 비교적 큰 섬, 대표적인 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대표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지 다른 모든 섬들도 다 우리나라 땅인 것을 그렇게 조약을 맺었던 겁니다. 만약 일본의 주장대로로 간다면 그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강화도라든지 진도, 마라도, 거제도 등도 우리나라의 모든 섬이 다 일본 영토다 그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일본의 주장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본은 17세기부터 독도를 자기네들이 지배해 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막부 시대 때에 울릉도 인근에서 어업 활동을 해도 된다라는 허가를 자기 나라 정부에서 내려주었고 그리고 독도 부근에서 자기들이 어업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보다도 더 훨씬 이전인 6세기 신라 지진왕 때부터 이사부 장군이 이 독도와 울릉도를 점령하여 실효적인 지배를 해왔던 곳이 바로 독도입니다. 그뿐 아니라 17세기 일본은 우리나라 섬들과 중국 섬들을 향하여 해적 활동을 일삼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일본이 독도 부근에서 어업 활동을 하면서 해적 활동을 하게 되자 1697년 안용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2차례 거쳐서 그곳에 건너가서 일본 정부로부터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공식 문서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이니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도해 금지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역사적인 사료들이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잘 알지 못하고 역사 인식이 부족하게 되면 날조된 역사적 근거를 내세워서 자기 나라 땅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이 외세의 침략과 압제로부터 우리나라 영토를 제대로 지켜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같은 땅을 놓고서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두 나라,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입다와 암몬 왕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입다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암몬으로부터 18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암몬에게 지배당하고 억압받고 그렇게 압제당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다 할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공고함만 더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암몬은 이렇게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무기력한 이스라엘을
특별히 그들 나라와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었던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길르앗 땅을 이참에 아예 자기네 땅으로 빼앗아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암몬의 군사들이 길르앗에 몰려들어서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어느 누구도 암몬과 맞서 싸우기 위하여 앞장서서 지도자로 나설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일이 다급해지자 길르앗 장로들이 어떡합니까? 비천한 출신이라고 길르앗에서 쫓아보내었던 입다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암몬 자손과 싸워준다라고 한다면 길르앗 모든 주민들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우리의 지도자로 삼겠다,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거절했던 입다는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길르앗 장로들의 말을 듣고 그 일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 길르앗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입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한다면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일이 바로 이 사사 입다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웬일인지 입다는 곧바로 암몬과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다. 먼저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는데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그랬습니다. 적이 쳐들어왔으니 곧바로 전쟁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 입다는 왜 이처럼 사자를 먼저 암몬 왕에게 보내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입다는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기든지 지든지 양쪽 진영 간에 엄청나게 큰 피해와 상처를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쟁은 피하고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최선의 상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을 피하고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의외이지 않습니까? 잡류들과 함께 모여 살면서 무력으로만 모든 일들을 처리할 것 같아 보이는 이 입다가 대화를 시도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의외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입다는 불안 환경에서 비록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평화를 사랑하는 사사로 잘 준비시켜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직분이, 사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갈등과 분열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자로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려 달려드는 자가 아니라 다툼과 싸움을 말리며 평화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 정말로 싸워야 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 하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입다도 먼저 평화적으로 외교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래서 사자들, 즉 사절단을 암몬 왕에게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암몬 왕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2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너에게 뭘 잘못했길래 이처럼 우리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암몬 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묻는 이 입다의 입장을 여러분 좀 굉장히 황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난 18년 동안 아무런 반항도 못하더니 이제는 정식적으로 사자들까지 보내어서 왜 자신의 땅을 치러 왔느냐, 그렇게 해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었던 암몬 왕이 어쩌면 기분이 나빠서 그냥 무시할 법도 했을 터인데, 입다가 묻는 이 질문에 대하여 암몬 왕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르논에서 약복과 요단까지, 다시 말하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을 원래부터 암몬 나라였던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으니 평화적으로 얘기할 때 그 땅 돌려달라는 겁니다. 마치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돌려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우기는 것과 비슷한 말을 지금 암몬 왕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암몬 왕의 말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암몬 왕에게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한 명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 지금 군사들을 이끌고 왔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암몬 왕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과 다른 거짓된 주장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길르앗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면 암몬 왕은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다는 암몬 왕의 그 말을 듣고 다시 사자들을 암몬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자들을 통해서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이 원래 너희 암몬의 땅이 아니라 왜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인지를 네 가지 논리적 근거를 들어서 입다가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땅은 우리 땅이라고 입다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길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모압 땅과 에돔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압과 에돔 땅을 둘러서 더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모압 왕과 암몬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서 간절히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신네 땅을 그냥 통과만 할 테니 제발 좀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만일 물을 먹는다면 물세를 낼 것이고 통과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비용을 우리가 정당하게 다 지불할 테니 우리로 하여금 너희 땅을 무사히 통과해서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가 모압 왕과 암몬 왕에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네, 두 나라에서 모두 다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 나라를 돌아서 먼 길로 돌아서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싸우지 않고 그 먼 길을 돌아서 갔던 것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암몬 족속은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조상이었던 야곱 형 에서의 후손이고 또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는 상당히 먼 친척 관계에 있는 족속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지 말고 멀리 돌아가라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피해서 다른 길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가던 길에 만나게 되었던 땅이 바로 어느 땅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요단 동편 길르앗 땅, 그 땅이 그 당시에는 아모리 족속이 지배하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갈 때도 모세는 이 암몬과 모압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아모리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너희 땅을 지나가기만 할 테니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모리 왕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앞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으로만 끝났었는데 이번에 이 아모리 왕 시온은 허락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군사들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던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아모리 사람들을 그곳에서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왕의 주장처럼 암몬 사람의 땅을 지금 차지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모리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입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너희 암몬 족속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땅이니 이 땅을 돌려달라는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제 전쟁의 명분도 사라지고 없으니 그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땅은 우리 땅이라고 입다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24절,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냈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입다의 주장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들에 관한 생각에 근거해서 지금 입다가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내가 섬기는 신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 개념을 갖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사는 이 가나안 땅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었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으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요단 동편 길르앗 땅도 하나님이 출애굽 과정 중에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땅에 자신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입다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즉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암몬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너희 암몬 땅도 너희가 믿는 신인 그모스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땅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땅은 너희 신이 너희에게 선물로 준 것이고 우리의 신인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땅을 아모리 사람에게서 빼앗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이 땅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여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은 암몬의 신이 아니라 모압 족속이 섬기는 신입니다. 암몬 족속이 섬기는 주신은 몰렉이라고 하는 신인데 성경에 보면 이 몰렉 신의 이름을 밀감 또는 밀곰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암몬 족속이 섬겼던 이 몰렉 신은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인신 제사를 드리게 했던 아주 악질적인 신이 바로 몰렉 신이었던 겁니다. 이 몰렉 신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암몬 족속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암몬 왕에게 너희 신 몰렉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신 그모스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암몬 자손에게는 전쟁의 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웃 나라였던 이 모압의 전쟁의 신이었던 그모스를 암몬 족속은 몰렉 신과 함께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는 점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입다의 이 말에 따르게 되면 암몬 족속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암몬 땅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그들에게 선물로 준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치 입다가 인정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한낱 우상에 불과했던 그 그모스를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마치 대등한 동급에 올려놓고 비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등한 비교는 입다가 실제로 그모스를 하나님과 대등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암몬 왕에게 왜 이 땅이 암몬 땅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 땅인지를 논증해 보이기 위하여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지식을 사용해서 지금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지식과 논리의 근거에서 지금 논증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어 갈 때도 이런 작업의 과정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역사와 문화와 사상과 기질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어떤 이름으로 번역할까 굉장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부르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 대신에 참신이로 그렇게 호칭을 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점차 절대 다수의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에 조금 더 효과적인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자, 그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하늘의 절대자를 가리켜서 하나님 또는 하느님으로 부르면서 공경해 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교사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다 찬성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경우를 보더라도 기독교의 여호와를 한국인들이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번역하여 전도하는 것은 여호와께 대한 신성 모독이라면서 반대까지 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점차 한국민들이 오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으로 부르는 게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고 복음을 전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에 대한 이 호칭으로 하나님을 채택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뭔가 갑자기 위급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소리칩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입다가 주장하는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모스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을 이처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학적인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논증을 하고 있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입다는 모압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너희가 난리를 피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입다는 길라 땅이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등장시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모압 왕 발락입니다. 입다는 암몬 왕에게 너가 모압 왕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이 말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약 길라 땅에 대한 권리가 조금이라도 너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너희보다도 모압 족속에게 더 있다라고 지금 이 입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요단 동편 이 길라 땅은 원래는 아모리 사람 땅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 모압 사람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단 서편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사람 시온이 군사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모압 땅을 점령하여 모압에게서 빼앗아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그 땅을 이스라엘이 빼앗았던 겁니다. 그러니 모압이 와서 지금 이 길라 땅은 오래전 예전에 우리가 아모리 사람 시온에게 빼앗겼던 우리 땅이니 그 땅을 우리에게 돌려주시오 하면 그나마 명분이라는 것이 조금이나마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암몬이 길라 땅은 자기네 땅이니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야말로 우기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압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단 한 번도 이스라엘 향하여 그 땅은 우리 땅이니 다시 돌려달라고 하여서 그것 때문에 그들과 다투거나 싸움을 걸어온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압도 가만히 있는데 왜 암몬 너희들이 이처럼 설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점유권으로 볼 때에도 이 땅은 우리 땅이라고 입다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몇 년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말대로 이곳이 예전에 너희가 살던 너희 땅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우리가 300년 동안이나 이 땅에 살고 있었는데 왜 그동안 단 한 번도 이 땅을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찾은 적이 없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너희가 우리보다 좀 더 힘이 세워졌다고 해서 지금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입다가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법 제245조에 보게 되면 토지 소유주의 존재하며 토지의 소유주가 존재하며 20년 이상 소유 의사를 갖고 공연히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이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의 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소유자가 방치한 땅을 오랫동안 내가 일구어서 20년 이상 동안 그 땅을 마치 내 땅인 것처럼 소유하고 점유하고 관리하면서 그 땅에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등기권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겨우 20년 동안만 또 내 땅처럼 점유하고 살아도 그 땅이 내 소유라고 한다면, 여러분 300년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땅이 마땅히 누구의 땅이 되겠습니까? 그 땅을 300년 동안이나 점유하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소유의 땅이 마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입다는 이 땅이 누구의 땅이냐에 대한 암모망가의 논쟁에서 네 가지 사실에 근거하여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얻게 된 우리 땅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그 당시 신학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셋째는 이 땅에 대한 권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모압도 지금 가만히 있는데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암몬이 이 땅은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넷째로 우리가 이 땅을 점유하여 살고 있은지 벌써 3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껏 한 번도 찾지 않다가 이제 와서 힘이 좀 있다고 이 땅은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 정말로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입다의 논증이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땅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며 역사적 지실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도 갖고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지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입다가 고향에서 쫓겨나서 잡류들과 어울려 살면서 마치 무슨 깡패나 불량배처럼 노략질하며 살아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다는 집에서 쫓겨나서 잡류들과 어울려 높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도자로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실력을 키워온 탁월한 식견을 가진 유능한 인재로 그가 자랐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이 입다가 훤하게 다 꿰뚫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입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이처럼 명확하게 다 꿰뚫고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역사적 사건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다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입다가 언급했던 이 역사적인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민수기 21장과 신명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었기에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18년 동안이나 자신들을 압제해왔던 이 강대국 암몬 왕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또한 역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역사 의식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원래부터 우리 땅이었던 이 땅을 너희가 점령하고 있으니 그것을 평화롭게 다시 돌려달라고 했던 이 암몬 왕의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로 이 땅이 예전에 저들의 땅이라고 한다면 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면서 암몬 왕에게 오히려 설득을 당하여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길르앗 땅을 암몬 족속에게 넘겨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런 암몬 왕의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온갖 거짓말을 다 꾸며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마귀의 거짓말에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기존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존 교회에 다니던 이런 성도들이 이단 사상에 빠지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복음과 진리에 대하여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확실히 믿지 못하다 보니 거짓된 복음과 속임수에 다 미혹되어서 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교회에서는 성경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 좀 합시다 또는 상 공부 좀 합시다 하면 다들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성경에 대하여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인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배우고 또 배우는데 힘쓰고 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어느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미혹되지 않고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도 보면 얼마나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설교자인지 어떤 말씀,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잘 알고 들어야만 우리가 거짓된 미혹된 복음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 안에 바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입다가 암몬 왕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한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여러분, 법정에 가보게 되면 한쪽에는 변호사가 있고 한쪽에는 검사가 있어서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를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이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이 과연 누구 땅인지를 놓고 입다와 암몬 왕이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며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법정에서는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을 내리게 됩니까? 재판장인 판사가 검사 측의 주장과 또 변호사 측의 주장을 다 들어보고 누구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고 옳은지를 판단해서 마지막으로 판결을 판사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판사가 내린 그 판결이 최종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입다는 누구에게 심판장이 되셔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를 판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장이 되셔서 지금 이 길르앗 땅이 과연 어느 나라 땅인지를 판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7절에 보게 되면 27절을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사사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27절에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면 오늘 27절에 나오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와 판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쇼페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고 있는데, 이 쇼페트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말로는 사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판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들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전쟁터에 나가 싸우기 전에 먼저 평안한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판결해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재판하고 판단해 주는 일을 하다가 이 나라의 위급한 상황, 전쟁과 같은 상황이 닥치게 되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는 군대 지휘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쇼페트, 즉 사사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27절에서 입다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민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에 대하여 바른 판결을 하실 수 있는 진짜 사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사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결단코 판결을 굽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제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판결하시는 하나님, 진짜 사사이신 하나님으로 지금 호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신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암몬의 계략으로부터 이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내 속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내 주장을 더 펼치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마음은 더 상하게 되고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꼬여지게 되어서 결국 우리 힘으로는 풀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간섭해 주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요? 모든 전후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판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그 문제를 풀 수가 있고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 당할 때에 내 힘으로 해결 안 될 때에 그 문제에 끌어안고 끙끙거리지만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판단해 달라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좀 풀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하며 기도하며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사사가 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판단을 해 주심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꼬여있는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는 수많은 암몬과도 같은 자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화목해 하라는 이 직분을 받은 자답게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화평을 이룬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유업을 결단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다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성경에 대하여 우리는 더 진리 안에 확실히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길은 성경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 따라 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시거나 또는 내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모든 일을 선악간에 바르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 세상의 사사가 되시는 판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선악간에 행한 일들에 대하여 다 심판받을 그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천국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입다처럼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여 주님의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